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아니 예수님의 낮추심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낮아지심, 그보다 더한 건 의도적 낮아지심, 그것은 낮추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말이죠.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바를 행하셨습니다. 종이 되심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의도적 낮아지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어느 누구 하나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셔도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숙일 텐데 왜 구태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먼지요, 새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자기의 존재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썩은 생선을 품고 가는 그렇게 불 썩은 냄새 풍기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내 안에 있는 썩은 냄새나는 그 생선을 치울 수 있으셨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거룩을 버리신 그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무한히 낮아지신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난 후에 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죠.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을까?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그분이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제자들의 발을 처음으로 누구의 발을 씻기셨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룟 유다일 수도 있겠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나가서 이 가룟 유다가
뭐 할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근본적인 동기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이르는 날이, 죽음의 날이 가까웠음을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세심한 사랑을 더 세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는 모습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결정이 되고 난 상태였죠. 무슨 결정?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결정하고 난 상태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고 계시죠. 그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으니까? 생각을 넣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룟 유다가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넣어놓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결정하고 난 상태.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 저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다시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인가 알아. 네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 뒤통수를 때릴 거 내가 알아. 나를 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말하지 않으시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 사람이 함께하자. 함께하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에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이었죠. 자, 뒤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떡을 떼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어가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또 똑같이 함께 하자고 떡을 떼어 그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13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아시잖아요. 나를 팔자라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도 뭐 하셨다? 주신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정작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내가 행한 이 행위, 내가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 되는 것이었죠. 주인이 종이 되는, 선생이요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종이 되어 낮아진 것 같이 너희도 낮아져라. 그리고 너희의 발을 씻었던 것 같이 그렇게 뭐하라? 섬기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발을 드러내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고,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발을 드러낸다는 건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생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신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닦고 계신 거죠. 언제? 지금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수치가 드러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드러난 그 수치를 종 되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닦는 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종으로서 섬기는 행위였던 거죠. 오히려 드러낸 자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닦는 자가, 그래, 내가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그 모든 수치를 다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내가 너의 그 모든 수치를, 썩은 냄새 나는 그 썩은 생선을, 아직도 너희가 그 썩은 생선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버리지 못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의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다 품어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발을 씻기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의식, 그보다 더한 것을 주님 저들에게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수치를 품는 의식이었다.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다 품어줘. 그렇게 낮아지는 것과 섬기는 것을 몸소 보이셨던 것,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다. 누구에게까지요? 가룟유다에게까지. 스승이 제자의 수치를 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역시 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방식이 낮아지고 이 섬김을 따랐지.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낮춤의 삶을, 종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뭘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롭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낮아져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뭐하려고? 얻으려.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모습,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구원하고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이 바울의 삶에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은, 대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킬 수만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 근데 문제는요, 나는 섬기지를 않으려고 하는, 내가 종이 되려고 하질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귀족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다 주인. 어느 하나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드러나는 섬김이라는 말로 그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달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한번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했죠.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정도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내게 주어진 이 부분,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의 이 부분,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내게 맡겨진 그 부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에게 맡겨진 부분은 똥문이었잖아요. 본문. 그 더러운 것,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근데 제사장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죠.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우리는 이 종됨을 놓치고 산다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낮아짐과 그 종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게 문제예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의도적으로 낮아지신 그 낮추심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종처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안에 남아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나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낮아진 삶을 살고 싶다. 한번 그렇게 종처럼 한번 살아.
얼마나 작정하고 결단하고 행하기 좋은 그런 기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큰 휴리 여기시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가 참된 참회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